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위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위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를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위해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를 위해 너 거절 말아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는 세상을 쫓아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성도 길을 제대로 걸어오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고 그 넓은 품 안으로 피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주님의 그 크신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고 영과 영의 귀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나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인류가 혼란 속에 빠져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사태를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간구할 따름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사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며 방역을 위하여 일선에서 고생하는 요원들과 의료진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 속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마음으로 뭉쳐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들의 삶이 터전히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눈만 뜨면 책임 떠넘기며 정쟁만 일삼는 정치가들, 그 정쟁을 멈추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들이 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현실 속에서 불안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삶에 지쳐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물질 때문에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감사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3주째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선언문 떼어주세요. 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1981년 3월 30일 오후 3시 26분 미국의 이제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미국 노동총연맹 산별회의에서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자신을 향해 손을 흔러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회답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왼손을 들어 화답하는 순간 불과 3m 정도의 거리에서 존 힌클리라고 하는 25세의 청년이 쏜 총알에 레이건 대통령이 맞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총알이 박힌 레이건 대통령은 곧바로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병원에 들어오자 간호사들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아픈 와중에서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우리 낸시에게 허락을 받았나요? 아내의 허락을 받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거냐고 농담을 건넨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낸시 여사가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미안하오. 총알이 날아왔을 때 영화에서처럼 납작 엎드리는 걸 깜빡 잊었구려.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영화에서처럼 하지 못했다고 유머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술할 의료진들에게 당신들 모두 공화당이었으면 좋겠구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술 집도인 조셉 조르다노 박사가 민주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안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는데 조셉 조르다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카카, 오늘만은 저희 모두가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총에 맞고도 죽지 않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오.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늘 그런 유머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모교인 예일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등상, 최고상을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졸업생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학점을 받은 학생 여러분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 시학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에둘러 유머로 표현한 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 9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말년에 한 젊은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게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처칠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년에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소? 자네는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내년까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네. 걱정하지 말게나.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기자에게 자신의 건강은 걱정 없노라고 그렇게 농담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인물들은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제는 경제적인 활동이 위축되면서 여기저기서 한숨 쉬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활동 반경이 줄어들어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몇 명 늘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가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역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인들은 그런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답답한 인생의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마저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우리를 아무리 답답하게 조여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걷고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초월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저자인 시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일제히 공격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이런 큰 위기를 만났던 시기가 인생에 크게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정적이라고 생각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다고 하는 엔딕의 광야를 급습하기도 하고, 다윗이 십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그곳으로 그 많은 군대를 이끌어 다윗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명목으로 제사장 85명을 비롯하여 높당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도 자행했습니다. 그런 큰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떠나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왕궁에서 벗어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전사함으로 다윗이 다시 왕고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했다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 자신에게 충성하던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그의 마음은 정말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압제를 피해 도망 다닐 때보다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힘들 때 그때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시입니다. 본문 4절에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라고 하는 말의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높은 자리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왕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어 떨어뜨리려고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하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반역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빨리 이 왕궁을 떠나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나와 피신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간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피신한 다윗의 모습을 세 가지 행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가렸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도망쳐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맨발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노예들만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었던 첫 번째 음성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왕궁을 빠져나와 피신할 때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으킨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 자신의 죄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도 또 압살롬의 반역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에게도 그 어떤 항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도망자의 길에 나선 겁니다. 다윗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궁을 빠져나간 다윗이 비참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도망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다윗의 세 번째 행위는 울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우는 거 아닙니다. 큰 소리 내요 통곡 가듯 울며 갔습니다. 비참한 지금의 현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실패한 아버지요 실패한 왕인 자신의 모습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곡 가듯 울며 왕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비참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따른 신하들도 모두 같이 통곡하며 도망자의 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위를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사울 왕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던히도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목숨을 구걸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 왕의 자리인데 이제 그 왕의 자리를 아들이 강제로 찬탈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켜 자신은 이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던 신하를 또 대부분 자신을 버리고 실세인 압살롬에게 빌붙어서 자신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만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왕위도 잃었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남아있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의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그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허망하고 슬플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는 걸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자신에게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62편에서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 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2절에 오직, 그리고 5절에도 하나님만, 6절에도 오직, 그리고요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4절과 9절에도 성경 원문에는
아크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 아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라고 고백합니다. 그 절정이 바로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밧줄로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밧줄로 묶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밧줄로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모든 것을 제거하여 캄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북극성과 별들이 더욱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많은 것들이 제거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바로 그때서 비록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만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세계 구석구석에 존재해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잠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뉴스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느냐고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절망의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상황, 그 상황을 그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 겪는 상황,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노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둔 소망의 밧줄을 단단히 붙잡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다시금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WHO가 선포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이 답답한 상황일수록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십시다. 그러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십시다. 상황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내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손을 내밀어 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충성도 기쁘게 받으시고 헤아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하나 되돌아볼 때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또한 험난하고 우울한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도록 힘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와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진실한 믿음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이오니 우리 예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팬데믹에 빠진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루속에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은 치료하여 주시며 수고한 이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게 예배당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삶이 힘들수록 우리 주변에 점점 더 캄캄해지고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점점 더 멀어져 갈수록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뉴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사순절 기간 보내시는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섬김의 날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행사는 일시 멈추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도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찾아뵙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함께 우리 이웃을 돌보는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 일부 9시 예배에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11시에 예배 실황이 다시금 중계되고 있습니다. 교우님들 선택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교역자만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것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구역의 김영순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복이 집사님 다사랑병원 219호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슬픔 난 가정과 또 병상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암송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 꺼놓고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말씀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우리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안주먹은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